하늘에서 또 더 반가운 분들을 우리가 함께 만나려고 교대하는 제림교회 성도들 모두가 함께 하늘에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동중한 앞에는 지금 새로운 건물을 동중한 앞에 본부를 좀 이전하기 위해서 짓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었는데 이런 건물을 이제 짓고 있습니다. 짓고 허가도 짓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짓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동중한 앞에가 이 건물을 짓고 여기 서하남교회와 1층은 서하남교회가 쓰고 또 3, 4층은 합회가 쓰고 해서 새로운 그 강남의 선교 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기도하고 또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곳 양국교회 성도들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는 동중한 앞에에서 30년째 오래 목회하고 있는데 양국교회는 처음 왔습니다. 이렇게 안 불러주실 수도 있구나. 하는 마음이 있지만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쓰고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 4장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유배돼서 정말 그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반모섬은 그 바다 가운데 있는 무인도거든요. 당시만 해도 무인도입니다. 요즘은 좀 사람들이 몇십 명 살지만 그 무인도에 혼자 유배가 돼서 정말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안식일 아침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그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7 교회가 어디냐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되죠.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니까 6번째 교회입니다. 6번째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예수님을 뭐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느냐 하면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열쇠를 가지신 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열쇠라는 게 뭡니까? 열쇠라는 것은 문을 여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열쇠를 안 갖고도 열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정식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는 도둑일 수도 있고 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은 그분은 문을 열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누구의 열쇠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다윗의 열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다윗은 그가 왕위에 오를 때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물론 솔로몬 이후에 완전히 갈라지지만 다윗 때도 사울을 지지하는 북쪽과 그 다음에 다윗을 지지하는 남쪽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왕위에 오르죠.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7년 동안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7년이 지나면 이제 온 이스라엘을 통일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새로운 열쇠, 즉 통일의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여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이라는 곳에서 그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 가지고 군대를 보냅니다. 이 군대를 보내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아람 왕이 뭔가 좀 하려고 하면 엘리사가 그걸 먼저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보기에 이스라엘에는 자기 그 스파이가 있는 것 같아요. 스파이가. 내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도 다 적국에게 다 나가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에게서 그걸 다 받아서 알려줍니다. 그래? 그러면 엘리사를 잡자.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 병거와 많은 군사들이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엘리사 선지자가 사는 성읍을 가득 에워쌌습니다. 그걸 보고 그 엘리사의 시중을 들던 그 친구가 막 달려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 성이 완전히 둘러싸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다? 꼼짝없이 도가니를 줍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요. 자, 기도를 잘 보십시오.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열어라.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여시는 분이라고요. 여시는 분.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뭘 바라봅니까? 그 뒤에 아람 군대 뒤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앞에 있는 사람들까지만 봤어요. 근데 눈을 열어주시니까 뭐까지 보여요? 그 뒤에 있는 것까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실 때 그 두 제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두 제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 축사하시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요.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이 소수가 모인다 하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이 온 우주에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날 예배드리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른 날 예배하는 사람이 더 많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천군,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그룹과 스랍들이 그날에 하나님께 모여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그 숫자가 작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많습니다. 우리 눈을 열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자, 엘리사의 종의 눈은 열었어요. 그런데 저 무리들,
지들밖에 볼지 모르는 저 무리들은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둡게 하라고요. 그랬더니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두워졌어요. 앞에 사람이 있어도 보지 못해. 여러분, 양구에서 우리 제일 아시는 예수 재림교회가 작은 무리입니까? 큰 무리입니까? 작은 무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면 주변에 있는 여러 이단들보다 우리가 더 많습니다. 주변에 있는 조기도 하나 있고, 그죠? 조기도 하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우리는 분명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하나도 섬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 아수르, 이쪽에 있는 에돔, 이쪽에 있는 또 뭡니까? 애국, 전부 다 강한 나라들인데 다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통탄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뭐밖에 못 보는 거냐면 보이는 것밖에 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심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가 등장하게 하시죠.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의 문을 닫으실 것이다. 더 이상 하늘의 문을 닫아서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다. 우는 뭐죠? 로는요? 우는 뭐죠? 비. 로는요? 이슬. 이슬.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닫힙니다. 그리고 하늘이 얼마나 닫혔죠? 3년 반 동안 닫혔습니다. 그 문을 누가 여시죠? 하나님이 여십니다.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이제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내려옵니다. 그 내용 잘 아시죠?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다시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하늘을 열어서 뭘 내려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으셨을까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몇 번 기도했다고 그랬을까요? 7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자, 바늘 하나로 코끼리를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바늘로 코끼리를 찌르는데 코끼리가 죽을 때까지 찌릅니다. 죽을 때까지. 무섭네. 그럼 죽겠죠, 지가. 죽을 때까지. 죽어요. 또 있을까요? 또 있어요. 한 번만 찌르는 방법도 있어요. 언제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죽기 직전에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응답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다 이루어졌을 때 그걸 잘 보고 있다가 그때 기도하면 됩니다. 아마 엘리야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성경이 7번 기도하니까 들어주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7번 기도해서 들어주신 걸까요? 엘리야가 내가 7번만 하면 들어주실 거야 그래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언제까지? 그때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지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놔뒀다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끝날 것 같아요.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바다 지중해 한 적에 작은 구름이 나타나는 걸 보자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뛰어!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뛰어서 빨리 가서 말을 타고 빨리 궁전으로 들어가. 안 그러면 진창이 돼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뭐 보고서요? 작은 구름 한 점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큰 비가 내리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그 중에 아주 특별한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는 걸 아십니까? 거기 자주 가시죠. 베단이까지 예루살렘 성에서 걸어가면요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40분에서 1시간 천천히 걸으면 1시간은 채 안 걸릴 것 같으네요. 제가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걸어가면 거기에 작은 마을 베다니가 있는데 그 베다니에 누가 있었죠? 그 나사로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고 무덤에 들어갔고 무덤 문이 어떻게 됐어요? 닫혔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 다른 얘기 다 빼고 무덤 앞에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덤의 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게 무덤의 문만 열린 게 아니에요. 무덤의 문을 여시고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기도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러분 그 돌문만 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뭘 여셨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을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돌문을 열고 시체를 끌어내신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거기에서 죽었던 자를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여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권위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시는데 그것은 하늘일 수도 있고 우리 사람의 눈일 수도 있고 혹은 죽음의 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문을 여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도록 하는 것은 사람의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주시기 전에 먼저 엘리사가 기도하게 하셨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시기 전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고 나사로의 죽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이루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우주의 왕 되시는 하나님, 권능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일 처음 읽었던 말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열어주사. 누가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열어주시기 전에 우리는 뭘 해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누가 하죠? 전도는 누가 하죠? 목사님이 하나요? 내가 하나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걸 내가 할 수 있나요? 그건 못하죠. 그건 못합니다. 그러니 전도는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을 여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전도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모습을 한번 보죠. 사도 베드로가 요빠의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요빠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하면 그 예루살렘이 그 제일 큰 도시고 예루살렘은 완전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렇게 서쪽으로 쭉 가면 서쪽이 낮아요. 이스라엘의 지형이 서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이쪽에 뭐가 있냐면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가 지중해, 배해라고 하는 지중해가 있어요. 이 지중해 변에 있는 해변 도시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요빠예요. 요빠는 지금의 이름은 요빠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냐면 텔아비브라고. 텔아비브가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죠? 예, 텔아비브라고 불러요. 이 텔아비브가 완전히 해변 도시예요. 부산 같아요. 가보시면 부산같이 이렇게 해운대같이 긴 그 해변에 도시가 쫙 서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해변이 있는데 한쪽이 이렇게 또 부르쑥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의 끝에 가면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이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도시 전체가 내려다보이는데 이 피장 시몬의 집은 바로 그 언덕 위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 피장 시몬의 집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 2층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2층의 지붕은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냐면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낮잠 잔다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게으른 놈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이 중동 지방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낮에는 뭐 해야 되냐면 자요. 그 다음에 조금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초저녁까지 그때가 움직이는 시간. 그러니까 아침에 일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또 움직이고 사회생활은 다 저녁에 합니다. 그래서 잔치, 결혼식도 언제 해요? 저녁에 하잖아요. 다 그래서 그 이유가 있어요. 낮에 자야 돼. 안 그러면은 그날 그 저녁에 일을 다 못해. 거기서 잠을 자면 돼. 당연히 그 시대가 쫙 보였을 것입니다. 언덕 위에 있으니까. 그 시내가 보였을 텐데 그 요바에 누가 주둔하고 있었느냐면 로마인들이 있었어요. 물론 좀 더 올라가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로마인의 성체가 있었지만 이 요바에도 당연히 대도시이기 때문에 로마군이 주둔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이 전도하던 전도 사업에 애를 쓰던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냐면은 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보자기가 내려오죠. 그리고 그 보자기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림을 찾다 보니까 코끼리 한 마리, 하마 한 마리, 기린 한 마리가 들어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것들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것들이 다 있었으면 정말 보자기는 튼튼한 보자기였을 겁니다. 네. 어쨌든 성경은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베드로는
저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저런 것은 제가 먹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더럽다고 한다고? 내가 깨끗하게 하면 너는 더럽다고 하지 말아야지. 이걸 몇 번을 해요? 3번.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얼른 일어나가지고 밖에 있는 코끼리 한 마리를 잡아먹나요? 그게 아니죠.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게 도대체 뭔 일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서 고민을 합니다. 네,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처럼 봐 이것 봐 아무나 먹으라는 소리잖아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머리가 좀 있었거든요. 머리 없는 사람들이 요즘 봐 이거 보고서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 그럽니다. 주변에 머리 없는 사람들 좀 있으시죠? 이게 뭔 뜻일까? 하고서 고민을 하는데 그때 밑에 똑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베드로라는 분이 계시니까 나하고 좀 함께 가시죠. 그렇게 그를 초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게 누군데? 백부장인데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장신을 좀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 환상이 있고 이쪽에는 이 환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 그러고서 갑니다. 가가지고 그가 고넬료를 만나요. 근데 고넬료가 제가 볼 때는 참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이래요. 베드로가 가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유대인이 너희 같은 것들하고 밥 먹는 거, 만나는 거 그거 참 싫어하는 거 알지? 이러고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조금 편안하게 조금 뭘 좀 이렇게 순화해서 써놨지만 말뜻은 딱 그겁니다. 너희 같은 것들한테 내가 참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왔지. 딱 요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베드로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베드로가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넬료보다 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누구한테나 오시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오셔야 돼요? 베드로 생각에는? 유대인한테나 오는 것이지 저 따위 그 로마인들한테는 성령께서 오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데 걔네한테 성령이 오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서 아까 봤던 그 환상을 기억해냅니다. 하나님이 더러운 놈들도 취하라는 얘기를 우리 나한테 하셨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뭐가 열립니까?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을 여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 자, 그러면 이때 이후에 이방인 전도가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문을 여셔도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민기적거리고, 그래서 또 되니 안 되니 온갖 토론을 하다가 나중에 예루살렘 총회 때나 가서야 이방인에게도 문을 열어주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그 열쇠를 제공한 사건은 사도 베드로의 이 환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얘기를 해볼까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속해 있는 아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 그러니까 그 아시아라는 이름의 주입니다. 로마의 주가 있었어요. 아시아 주. 그 로마의 아시아 주인 지금의 터키에서 그가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땅끝까지 갔어요. 이렇게 돕니다. 터키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쪽이 이제 예루살렘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따라서 돕니다. 다시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데, 그때에 그가 꿈을 꿉니다. 밤에 환상이 임하죠. 그 환상에 한 흰옷 입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흰옷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흰옷은 바로 당시에 로마인들이 입던 화이트 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토가는 이 어깨로부터 발끝까지 천 하나로 이렇게 감는 옷이에요. 그런 옷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저기 나오는 여러분 여기 보시는 대로 흰 천 하나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밑에까지 내리는데 그것을 이렇게 일을 할 때는 그것을 위로 올려가지고 여기다 띠를 띱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띠를 띠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하여튼 이 토가를 입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밤에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케도니아는 어디냐면 유럽이에요. 이제 아시아에서 어디로 복음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냐면 유럽으로 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밤에 그의 환상 가운데에서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는 이 마게도냐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은 바울은 이제 잠이 깨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더러 아시아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지 않고 어디로 가게 한다?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에 도착한 첫 번째 도시 네아폴리, 그것은 조그만 어촌이었고요. 그 다음에 있는 큰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그가 전도를 하다가 안식일에 예배를 같이 드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이 빌립보 시에서 바깥쪽으로 흐르는 그 시냇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냇물가에 가가지고 그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랑 같이 갔죠?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시냇가에 가서, 여기도 시냇물이 있더라고요, 그죠? 예, 시내가 아니라 저 강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그 강가에 가가지고 그가 앉아가지고 예배를 둘이서 드리는데 거기 웬 아줌마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 중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바로 그 자리 사진을 찍어 왔는데 여기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 루디아가 침례를 받은 자리입니다. 침례 받은 자리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 바로 옆에 조그만 교회당 하나가 세워져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면 그 유럽에서 처음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동네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지진나서 풀려나고, 간수가 뭐 하죠? 네, 간수가 또 그를 데려갔다가 그날 밤에 침례받고, 그 다음에 그 귀신 들렸던 여자가 쫓아다니다가 낫게 한 그 여자가 또 침례받고, 루디아와 함께 해서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문을 여신 곳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전 16장 14절 15절에 보면 루디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주께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도 열어야 할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북한을 열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올까 그랬는데,
안 들어간 곳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안 들어간 곳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언제 오시나요? 하고 예수님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셔요. 나는 천국에 가서 이걸 할게. 너희는 이걸 해. 그래서 다 되면 만나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랬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자,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오시는 시점이 언제냐면 처소를 다 영접하시게. 그죠? 그동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돼?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끝이 와요. 예수님은 이거 집을 다 지으셨을까요? 네. 어떻게 아세요? 지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지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원래 직업이 목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지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시간이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은 약속이 다 됐어요. 그러면 어느 쪽만 남았어요? 이쪽만 남았는데 마지막 끝까지 복음이 전파됐나요? 안 됐잖아요. 그럼 약속 안 지킨 게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땅이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한테 언제 오시나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 니네가 약속을 지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준비가 끝났어요. 이미 그 지점에 와 계세요. 우리가 안 됐을 뿐. 그 중에서 가장 큰 도전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네, 물론 이건 말고도 아직 해야 될 것이 많아요. 네, 저 중동의 이슬람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뭐 한국 사람들은 이슬람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 오는 것도 겁내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보고 이슬람 가라 그러면 가시겠어요?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 당장 어디부터라도 가까운 조기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럽 선교의 문도 열어주신 것처럼 정말 깨질 것 같지 않게 닫혀있는 북한의 문도 열어주셔서 2589만 북한 동포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정말 언제 깨질까 언제 열릴까 하지만 가끔 정치가 돌아가는 거 보면 뭐 이러다 되는 거 아니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여태까지는 안 됐지만 진짜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굴 찾으셔요? 기도하는 자를 찾으셔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여기에 대해서 E.M. 바운즈 목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반면에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선언하실 때 그가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계신과 그의 능력을 세상에 펴시기 위한 통로로서 사람들을 의뢰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다. 현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그리고 보다 좋은 기계, 문명이나 새로운 조직, 신기하고 기발한 방법이 아니고 성령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 기도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 사람을 찾으셔요.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은 찾으셨어요. 뭘 찾으셨을까요?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때에 궁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있었죠. 그리고 그는 다니엘서를 읽은 게 아니라 뭘 읽죠? 예레미야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시간이 다 됐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하죠. 그때 그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놈들을 다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눕시다! 왕이 오케이! 좋다, 그렇게 하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조소의 왕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뭐한다? 기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이 70년 뒤에 놓아주신다고 했는데 70년이 이제 다 됐습니다. 놓아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다가 뭐 합니까? 어디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죠.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가 그곳에서 건짐을 받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은 다니엘을 정말 인상 깊게 바라보았던 다리오 왕, 그리고 다리오 왕의 섭정이었던, 실제적으로는 왕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그것을 바라보고 감동을 받고 그 다음 해에 다리오가 죽고 고레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라? 고향으로 돌아가 조소의 도장을 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느 나라 지도일까요? 네, 독일 지도입니다. 독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독일에 보시면 이 지역은 동독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 여기까지 동독이고 그 다음에 이 남쪽은 이쪽은 서독입니다. 서독이 훨씬 컸죠. 왜냐하면 4나라가 점령을 해가지고 소련이 점령한 쪽만 동독이고 영국, 프랑스, 미국이 점령한 쪽은 서독이 됐기 때문에 4수로 나눠 한 4분의 1 정도가 되죠. 어쨌든 이 동독, 서독과 동독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 지역에 여기 보면은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도시가 여기쯤에 왜 여기 있을까요?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네. 요게 라이프치히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라이프치히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동독에 있는 라이프치히에 있는 이 교회의 이름은 성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네. 이렇게 생긴 교회입니다. 1982년에 이 도시에서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요? 서독이라고요? 동독이라고요? 동독입니다. 이 교회에서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 오후 5시에 보네베르거 목사와 퓨로 목사가 우리가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여기서 모여서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기도회의 목적은 뭐냐? 동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첫 기도회에 모인 사람은 10명. 10명이 모였습니다. 2 목사님을 포함해서 10명이 모였습니다. 그럼 기도는 언제까지 하면 이루어진다고요? 기도를 합니다. 매 주마다 기도를 하는데 100번, 200번, 300번 잘못됐습니다. 횟수로 7년째 됐을 때 드디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989년 9월 4일
이 교회 앞에 사람들이 1000명이 모입니다. 1000명이 모여서 동서 통일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난 9월 25일, 1989년 9월 25일, 10,000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도 점점 이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이 증가하는데 10월 2일, 그러니까 9월 25일 다음 주죠? 10월 2일에 2만 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10월 9일, 또 다음 주죠? 7만 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교회 앞마당, 정말 넓습니다. 가보시면 정말 넓은 그 마당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기도. 그때 코로나가 없어가지고 다 이렇게 모여있잖아요. 7만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주에 12만 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동독 서독이 통일됩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도록 사람은 뭘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는데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또 장벽이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기도할 차례죠? 우리가 기도할 차례입니다. 아유, 우리 여기 보시니까 연세들이 많이들 높아지셨어요, 그죠? 예. 옛날처럼 산타라 그러면 잘 못하시죠? 근데 옛날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북한의 문도 열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다니엘 같은 사람을 찾으셔요. 어떤 사람이요?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니콜라이 기도와 교회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회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 부가테 지회 임원들과 그리고 또 한국연합회 임원들, 동중한 서중환합회 합회장들이 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배치되어 있는 교회들을 전부 다 같이 방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양국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이 장벽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셨어요.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뭐 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그 기도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북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들을 찾으시되 우리 이 양국교회에서 그 기도하는 이들을 찾으시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모신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문이 열릴 뿐 아니라 이 양국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